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본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 이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담겨져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 똑같이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참다운 의미,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의미가 지금 마찬가지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교회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배운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 초대교회 때 그랬대. 아, 그렇지. 뭐 그때는 그랬나 보다. 뭐 지금은 형편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졌으니까 아, 지금은 아니지. 그게 아닙니다. 예. 본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하고, 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쳐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1장에서 확실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가 이제 시작된 거죠.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나타나신 일들을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 교회의 본래 모습을 다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본질, 교회의 원래 모습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장에 들어와서도 교회의 본래 모습,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각자의 개개인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3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파트인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알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적으로 해서 이것이 끝났다, 이것이 저거 됐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기록한 것은 하면서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이것을 기록해 놨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참다운 본질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쌍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첫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
고자 합니다. 이 먼저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침받는 내용이 오늘 이제 오늘 그리고 읽지 않은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경의 시간까지 못 걸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동안 못 걸었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태어나서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자마자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지 않았겠죠. 그죠? 자기가 몸을 스스로 걷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몸을 추릴 수 있는 그런 나이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대략적으로 한 30년 이상은 그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제도 똑같았고 오늘도 똑같았고 그리고 내일도 똑같았겠죠. 그러니까 30여 년,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걸한 것도 자기가 스스로 와서 구걸한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앉혀줘야 거기서 그나마 구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마침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시간에 마침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보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도 봤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난주에도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관계란 거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 것. 뭘 줬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니요, 지난주에도 봤고 어제도 봤던 건데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주목하여 봤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본 것은 왜 주목하여 봤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여태까지 이 사람은 구걸했잖아요. 근데 어저께도 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어저께도 저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저 사람들을 봤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목하여 보라니까 이 안진뱅이가 주목해서 본 이유는 뭡니까? 뭐 하나라도 구걸할 것을 얻을까 봐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봤을 때 구걸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제 3장에 진행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일어난 이야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이 올라갔어요? 제9시. 예. 제9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도 기도하러 올라간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3번이 제3시, 제6시, 제9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세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심지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에 인물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바뀌고 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그때는 그렇게 지나쳤지만 이제 그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상을 기도하셨거든요. 네. 하루에 3번 기도한 겁니다. 그 제 9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예요. 그리고 제 6시는 12시입니다. 그리고 제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시간은 그냥 대략적으로 한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성전에서? 그렇죠. 왜? 가르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시기합니까?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질투 시기? 네, 그렇죠. 왜?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안 했으니까. 가장 큰 겁니다. 마땅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걸 너희한테 보내줄 거야. 그때까지 뭐 하래요? 이성에. 예. 그럼 그렇게 이성에 유의하면서 뭐 하는지 볼까요? 자, 50절이에요. 53절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전에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주님도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셨지. 그리고 약속하신 것대로, 그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부끄러웠던 그 모습을 저버리고, 그렇지, 약속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된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의미를 확고하게 알게 된 겁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기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는 여기를 강도의 구려로 만드냐? 여기에서 왜 장사하느냐? 그 회복의 의미를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누구와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안진뱅이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진뱅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도, 어제도,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여 보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올바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는 아주 정확하고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성전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의 모습도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을 모신 각자의 성전의 모습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전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 교회는. 성전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도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했던 건 뭐예요? 그들이 기도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했겠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귀머거리를, 안진뱅이를, 병자를 고치고 일으키니까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 놔둘까요? 자기 밥그릇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그런데 교회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늘 노였습니다. 그게 구약이 너무 판이하게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성전 뜰만 밟고 다니겠냐. 천천의 만만의 수양 이 피비린내가 역겹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베드로와 요한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걸 함축적으로 누가는 지금 오늘 구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봤겠지만 또 누구도 봤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왜 성전 미문에다 데려놨을까요? 단순히 구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누가 보길 원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됐어야 했을까요? 이 사람을 구걸시키는 게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에 맺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질 못했어요. 왜? 가장 큰 이유는 하나죠. 안진뱅이는 뭐 하니까? 부정하니까. 그 의미가 컸을 겁니다. 근데 그 부정하다, 깨끗하다를 판단하는 건 누가 해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왜 피했어요? 부정하니까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계를 가진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놔두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서기관 것 레위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우리랑 같지 않으니까 한 곳에서 예배도 못 드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도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엔 안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되니까 이웃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늘 수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수평입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관계를 가지고 이웃 간의 관계를 갖는 것. 본문 2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고 오지 않으면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이 될 때까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메고 성전 미문에. 그래서 뭐가 좀 바뀌기를, 뭐가 좀 변화되기를. 그게 안 되니까 그래 그럼 거기라도 가면 이 사람이 뭐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는 그 제사장들이 좀 봐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을까요? 지난주에 봤는데도 그냥 비껴갔는데, 어제도 비껴갔는데 오늘 오니까 모래도 주나 보다. 그 모래두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자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바뀌었던 것처럼.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누구를 바꿔보라고. 이게 예수님이 진정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나서 바뀐 것처럼, 너희가 나를 만나서 바뀐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만나줘서 너희가 바뀐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서로를 바꾸어 주라고 얘기하는 것. 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실어주지 않으면 구걸조차도 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영적 구걸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 주셨어요. 함께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그 기도에 제가 또 힘을 얻습니다.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해 주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웃을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처럼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지체로 붙여주신 거예요. 각자가 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그것 하라고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떼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드렸던 것, 그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띄워주신 것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띄워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또 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면, 옆에 사람 앞뒤 정정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그분들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얻을까?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와 함께 하도록,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그리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바라봄이, 우리의 바라봄이 이웃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목하심에 우리는 오늘 응답하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나의 배도 채우고 동무의 배도 채우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